사도 따라잡기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예전에 제가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 가면 그 신학기에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걸 쓴대요. 우리도 예전에 다 써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 직업란이 있어요. 아버지 직업을 이렇게 써야 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 직업은 뻥튀기 장수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민을 했대요. 이 뻥튀기 장수라고 쓰기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써낸 아버지 직업이 뭐냐면 곡물 팽창업. 이렇게 써냈대요. 곡물 팽창업. 멋진 직업인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도요, 어머니가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요, 그 어머니를 늘 부끄러워했어요. 창피하게 여겼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학교를 못 오게 했어요. 창피하다고. 어머니가 부끄럽다고. 그런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둔 그게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친구들한테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내가 그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우리들은 살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가지잖아요. 여러분은 남들 앞에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게 뭐가 있나요? 남들 앞에 학력이 짧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많고, 또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많잖아요. 저도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 친구들 앞에 늘 부끄러운 것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늘 저는 친구들 앞에서 가난하지 않은 척 하려고 좀 이렇게 오버 액션? 그런 걸 막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남들과 다른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부끄러운가요? 혹시 이런저런 부끄러운 것이 있나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볼 때 이런저런 부끄러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있으면은 남들보다 좀 부족한 게 있고 남들보다 좀 덜 충만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워하는데, 정작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여겨본 적 없나요? 예수님. 전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여겨본 적이 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참 여러분 앞에 죄송하지만 그런 적이 있어요, 솔직히.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인가요? 그때 그 인터넷상에서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그런 카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동창들 찾아주는 그런 카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만났어요. 그 안에서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그럼 동창들 한번 다 모여보자 그래가지고 30여 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뭐 밥 먹고 이제 애들은 또
이렇게 뭐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야, 이 동창의 자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기 자랑, 돈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여기 막 자랑하는 거 막 열어 올리는 거야. 직장 자랑하고 직위 자랑하고 막 가진 것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런 자랑.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뭐 나는 뭐 지금 뭐 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야, 그 동창생들이 이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동창회도 안 나오나 봐요. 그 다 하고 와 있는 그 동창 친구들이 전부 다 그때 30대 초반인데 말이죠. 그때 대기업의 뭐 과장이니 뭐 차장이니 또 무슨 자영업을 해가지고 뭐 얼마를 벌었니, 뭘 하고 있니, 무슨 은행에 뭐 어떤 직위를 갖고 있고 또 어떤 공무원이고 막 그런 얘기를 쭉 해오는 거예요. 그 제 차례가 됐어요. 너는 뭐하냐? 순간 제가요, 그 친구들의 그 사회적으로 빵빵하게,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빵빵하게 잘 나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초라하게 느껴 됐어요. 딱 수유리 변두리에 조그만 교회 부목사 하고 있을 때거든요. 초라하게 느껴 됐어요. 그때 그 친구들에게 막 침을 튀어가면서 막 자랑하면서 돈 자랑하고 직업 자랑하고 막 이런 자랑하는 그 친구들에게, 야, 이 바보들아, 그런 거 아무 쓸데없어.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꽝이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별 볼 일 아니야. 아이고, 니네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다 똥 같은 것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 저기 저 변두리에 조그만 교회 목사야. 부목사로 있어.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그저 남들 술 먹는데 나는 옆에서 안주나 주워 먹다가 왔어. 참,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랑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가 그 즈음에 제가 한참 기도하던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제 얼굴을 좀 높여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어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 앞에서 제 얼굴을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멋있지 않아요? 그러고서 이제 동창회 끝나고 이제 한 일주일이나 지났나? 그 교육자들하고 일산 호수공원에 놀러를 갔어요. 거기 가지고 이제 호수공원 둘레 그 자전거 빌려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탁 빌려가지고 이제 막 신나게 자전거를 탔어요. 저는 요만했을 때부터 이 큰 짐 자전거 있죠. 형이 타던 사이클 막 이런 거 끌고 다녔어요. 산동네를 그 자전거를 요만한 체부에 막 큰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서 옆에다 발 놓고 이러고서 막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그 자전거를 잘 타요, 제가. 자전거를 거의 묘기를 부릴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날 교육자들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뭔가에 탁 부닥쳐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지는데 자전거 넘어지면 이렇게 그냥 발 내리면 되잖아요. 자전거 잘 타니까 그 뭐 문제가 돼요? 그런데요, 몸이 딱 굳어가지고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데. 그 넘어지면서 옆에를 보니까 거기 그 호수공원이 이제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놔가지고 바닥을 깔아놨어요. 그런데 저기에 보도블록이 깨져, 고기만 푹 깨졌어. 야, 거기다가 이게 딱 가면 얼굴을 거기다가 딱 받게 생겼더라고요. 그 받으면 얼굴이 여기 탁 찢어지게 생겼어. 그걸 알면서도 하는데 이게 안 움직여요. 그냥 갔다가 팍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얼굴이 여기가 뭉개졌어요. 그 지금도 여기 상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이렇게 살그머니 웃으면 여기에 이렇게 눈가에 주름 같은 게 있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때 난 상처예요. 이게 성형수술을 이렇게 뭐 하면은 미용 시술인가 뭐 이런 거 한 3번 하면 이제 거의 뭐 이렇게 표 안 나게 된대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찢어져가지고 20몇 바늘을 꼬맸어요. 20몇 바늘을 반창고 있다만 이렇게 붙여 호빵맨 돼가지고 거울을 뚝 봤어요. 거울을 보니까 참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얼굴을 좀 높여달랬더니 그래 이 바닥에다가 이게 쳐 박으셨습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응? 가는 곳마다 얼굴을 좀 높여달랬더니 그래 바닥에다 이렇게 쳐 박으십니까? 제가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간 제 머릿속에 뻥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내가 네 얼굴을 높여주려고 그랬더니 네가 내 얼굴을 땅에 쳐박아서 그렇게 된 거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그러고 났는데 머릿속에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동창회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야 너네 그런 침퇴가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고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의 생명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쭈그리고 앉았다가 안주만 축 내고 온 그게 생각났어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 때,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될 때,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해야 될 때 부끄러워가지고 그 이름이 부끄러워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온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회개를. 그래서 이 상처를 그냥 이렇게 맨날 보고 있어요. 볼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본문은요, 이 초대교회에 지금 불같은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때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된 마지막 구절처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라도 좀 덮이고 싶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유대기며 침대며 갖다 놓고 깔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정치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사이인데 둘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막 제자들을 베드로를 옥에다 가두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야 이놈들아,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 이름을 외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너희들한테 경고하지 않았느냐? 왜 이러느냐? 왜 이러느냐?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처음부터 이랬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창피했고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에 들통날까봐 도망을 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길에서는 누가 서로 크냐고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걸음아 날 살려라 두르고 있던 이 겉옷까지 다 벗어내 팽개치고 도망을 쳤고,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장면, 그 마당까지 들어갈 용기가 안 나서 밖에서 멀그머니 쳐다보다가 너도 그와 한 패지라는 그 말에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부인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변했어요.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외치고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외치던 그 베드로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자랑스럽고, 그 예수가 자기 생명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이름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를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때에 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예수, 죽임을 당하는 예수, 사람들에게 넘겨져가지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예수를 창피하게 여겼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체형당하는 그 예수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했던 제자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쳐놓은 세상 덫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쳐놓은 세상 덫에 걸리면 누구든지 예수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 덫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이 욕망에 걸리면, 이 덫에 걸리면 여지없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가시고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세상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잘 되려면 예수 믿어야 한다는 이 복음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거짓 복음에 현혹돼가지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려는 욕망에 덫에 걸려서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일과 예수를 위해 사는 이 일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결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과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결코 같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부인하는 자들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아니 적어도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내 삶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창피하게 여기고 세상의 술을 마시려면 예수와 그의 복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포기해야 합니다. 둘 다를 함께 마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란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란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의 한 가족이 된 것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의 능력을 받는 것을 자랑하고, 부족한 기도에 응답받는 것 자랑하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할 줄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살아계셔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삶의 은혜를 주고 자기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줄 모르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으로 살든 하찮은 사람으로 살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도행전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 삶으로 외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다. 자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것에 실패했던 제자들이 이제 이것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실패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날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선포하고 자랑하고 부끄러움을 이긴 거죠. 부끄러움.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한 성읍을 예비하셨대요. 현실과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또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리스도를 외치고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한 성을 준비해 놓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 대부분 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했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해야 했고 굶주려야 했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억울하게 살았고 잡혀 매맞고 불에 칼에 톱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죄수 없는 인생이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운이 더럽게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셨다. 참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면요,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직장에 가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줄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런 무속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느 직장에서요, 부장하고 과장하고 뭐가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는 아주 대판 싸웠대요. 싸웠대. 그래가지고 둘 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이 됐어요. 이 부장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얼른 유치장으로 면회를 간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잘 견디다가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갔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과장님네 교회 목사님 또 오셔가지고 과장님을 또 위로해주고, 아니 장로님, 아니 부장님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자네도 교회를 다녔나? 유치장 안에서 서로 그랬대요.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랑하지 못할까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할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 삶의 문제를, 그들의 인생의 고통을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왜 우리는 전하지 못할까요?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들의 인생에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전하지 못할까요? 내가 믿는 예수가 부끄러워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요, 1,000원짜리 하나만 남들보다 다른 걸 가져도 그것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남들보다 이만큼 뭔가 다른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왜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분입니까?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될 만큼 그렇게 창피한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천국 복음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예수님에 대한 부끄러움, 교회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배 한복판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아요. 인생의 배 한복판에 구멍을 내놓고 어떻게 항해하기를, 바른 항해를 하기를 기대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구멍난 인생은 더 곤고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울 뿐인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자기의 주님과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교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바꾸고 여러분의 생명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곤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외쳐봅시다. 전해봅시다. 자랑해봅시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부끄러움을 이기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예루살렘 성을 요동치게 했던 제자들처럼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증거해 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상 만방에 자랑해 주는 거예요. 세상 만방.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대를 갖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